역대상 12장은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고 평가를 받는 준비된 군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앞쪽에 12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좌우 손을 놀려서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들, 또 8절 말씀에 보면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21절에 보면 다 큰 용사다. 33절, 35절, 36절 오늘 본 말씀 뒤쪽에 싸움을 잘하는 자들이다.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 방불하는 놀라운 군대들 모습입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이 외적인 평가를 가지고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는 게 아니죠. 눈에 드러나는 병력의 규모나 무기, 용병술, 군수, 의료, 지원, 이와 같은 외적인 요소보다는 내적인 요소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될 때가 많지요. 그래서 역대상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쪽 35절에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이 군대가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38절에 성심으로, 다 성심으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다 한 마음으로. 이 표현 한 마음, 성심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는 신앙생활과 결부된 용어이지 전쟁을 하는 군대와 결부되는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돕기 위해서 뭉친 12지파에서 보낸 군사들의 면면이 외적인 숫자만 30만 명에 육박하는 대단한 규모죠. 그 당시에 그 인구 규모로 봤을 때 30만 명이 넘게 다윗을 돕기 위해서 모인 이 군대는 대단한 숫자이긴 하지만 진짜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로 뭉쳐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도 오합지졸이면 열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100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군대 숫자만 많다 그래서 1억 명에 가깝다고 하여서 이제 신생 국가였던 이스라엘 우습게 여기고 안식일 날 진창 공격을 했다가 아주 낭패를 봤던 역사가 몇십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보다, 외적인 요소도 중요하지만 내적인 요소가 참 중요한데 그 내적 요소를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성심으로 한 마음으로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한 지파가 전투 능력이나 군사적 특징이 아닌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갈 지파는 군대의 숫자도 작습니다. 200명 파송했으니까 200명. 다른 지파 보면은 6,800명, 7,100명, 28,800명, 37,000명, 5만 명, 심지어는 12만 명까지 보낸 37절, 그 뒷줄에 보시면 37절에 아셀 지파는 12만 명을 다윗에게 파송을 했습니다. 얼마나 지파가 많으면 이렇게 많은 군대를 보낼 수 있을까 싶을 만큼 28절에 나오고 있는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 22명에 비했을 때는 많지만 22명에 비해서 그래서 그것은 사독 가족이니까 사독 가문, 사독 가족 레위 지파 중에서도 그 사독이라고 하는 그런 계열의 사람들이니까 22명 지휘관, 군 지휘관 파송해서 적지 않게 많이 보냈지만 어쨌든 이 이삭을 한 지파인데 다른 지파에 비해서 200명 정도 작은 우두머리를 파송했다. 이 지휘관을 파송했다는 뜻입니다. 용사를 파송한 것이 아니라 지휘관을 파송했는데 그들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말씀 세 가지죠.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할 행할 것을 아는 자들, 그리고 특별히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사람들로 엄선해서 다윗의 군대로 파견한 것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시세를 아는 사람,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사람, 뒤에 모든 형제를 통솔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일상적인 때나 전쟁 때나 다 필요한 지도자의 요건이지만, 앞에 시세를 안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 요소하고는 좀 동떨어진, 평상시에는 지휘관 정도 되고 우두머리 정도 되려고 하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가야 할 바를 아는 사람이어야겠지만, 전쟁에는 어떤 지휘관이 필요한가요? 전쟁에도 똑같은 요소가 필요할 겁니다. 시세를 아는 것,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전쟁에는 더 전략적으로 우수한, 용병술에 탁월한 이런 측면이 부각되어야 되는데, 이사가 지파는 전쟁에 다윗을 위해서 군대를 파송하면서도 보낸 200명의 면면들이 일상적인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해 있는 그런 요소들을 편안하게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통찰력과 분별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이제 대통령을 선거를 몇 개월 앞두고, 또 연말에 두 분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셔서 또 교회를 이끌어갈 좋은 교회의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그런 공동의회를 우리가 앞두고, 이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도자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사람들은 나중에 13장, 오늘 12장 보고 계시는데 13장 1절로 가보시면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았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사람들, 놀라운 축복이죠.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통찰력과 분별력과 영향력 가진 지도자.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땅 이야기 나오고, 그리고 예완견 이야기 나오고, 지도자를 앞두고 이 사람이 얼마나 명철한가,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이 사람이 얼마나 형제를 이끌 만한 통솔력을 가졌는가, 분별력이 어떤가, 이런 것은 보지 아니하고 이상한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온통 가득 차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간만 지나가면 이제 정책 대결을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이 놀라운 축복, 무려 한 지파에 그런 사람들이 200명이라니, 자기 지파를 관리할 지도자들을 분명히 남겨놓고 보냈을 겁니다. 그렇죠? 다윗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파송할 때 자기 지파의 치안과 그 다음에 질서와 이런 조직에 영향을 끼칠 만큼 싹 빼가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남기고 보낸 사람들이었을 텐데도 그 200명이 이렇게 통찰력과 분별력과 영향력이 있었다. 이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성경은 딱 한마디 먼저 말합니다. 시세를 알았기 때문이다. 시세를 아는 사람들, 요즘은 금 전문가나 무슨 부동산 전문가나 경제 전문가에게 쓰는 표현이잖아요. 시세를 안다는 표현이. 지도자들에게는 시세를 안다라고 하는 표현 안 쓰잖아요, 우리가. 시세를 아는 것은 금 시세가 얼마가 될 건지, 부동산이 어떻게 될 건지, 요즘 다 시세와 관련 아파트 시세여가지고, 이제 다음 대통령이 나와도 이제 지금 이번 정권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다음번 정권에서 반값으로 떨어지진 않을 거다 해가지고 20대, 30대 우리의 젊은이들이 영혼을 끌어모아서 아파트를 사고, 전세 살 돈이면 조금 더 융자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면 되니까 이랬는데,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약간 꺾이는 듯한 느낌이 나오면서 융자 받을 때보다 훨씬 더 이게 1억씩 막 빠지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 시세에 굉장히 사람들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대장동, 이름도 얼마나 멋있습니까? 대장동. 그래가지고 어디에다가 지금 땅을 사는 게 성남 변두리였을 텐데 서울에 가까우면서 외곽지역 창동쯤에다가 아파트를 사야 되지 않겠나. 벌써 개발이 시작됐는데, 이런 시세,
사람들이 전부 다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입니다. 다 전문가, 박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 시세는 그런 시세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파악하고, 사울 왕조가 몰락해가는 상황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바로 그걸 아는 것이 영적인 통찰력이고 분별력이고 시세를 아는 것이고 어떻게 행할지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네 아들 중에서 막내였던 이스보셋이 아버지와 형들이 모두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고 뜻밖의 자기가 왕이 됩니다. 형들이 다 그냥 일시에 아버지 요나단까지, 아들 요나단까지 다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막내 아들이었던, 네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왜? 하나님은 사울의 가문을, 사울 왕을 패하시고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을 세우시려고 하셨는데 그냥 왕이 된 겁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미 왕으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 12장의 지금 분위기가 이미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 위에 올라와 있었고 이스라엘은 뜻하지 않게 2명의 왕이 생긴 겁니다. 적통성에서 다윗은 밀렸습니다. 목동 출신이니까.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이니까. 정통성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었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땅의 기준으로 볼 때 사울의 뒤를 잇는 것은 이스보셋이 맞지만 영의 눈, 하나님의 마음으로 분별할 때는, 시세를 볼 때는, 무엇인가를 행해야 할 때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갈 지파는 알고 인간의 의지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윗을 돕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다윗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위험부담이 너무 컸죠. 자칫 정통성 시비에 걸리게 되면 역풍을 만나서 삼족이 멸하게 되는 그런 화를 입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물론 문중까지, 지파까지, 심지어는 족속이 다 멸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29절, 오늘 본 말씀 앞쪽으로 가보시면 29절에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파가 나머지 11지파가 했던 그런 행동대로 따르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사울을 배출한 지파는 다윗이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가 왕이 되면 베냐민 지파는 속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반 50%가 이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듯이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사갈은 다윗을 따라서 어려움을 자처합니다. 영적인 통찰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다윗에게 군대를 파견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사갈은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사사 시대 때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침략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 사사가 일어납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놀랍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잔다르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당시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왕 야빈,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그 왕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 사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를 돕기 위해서 바락 장군이 함께하죠. 그런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야빈의 군대가 무서워서 다 피합니다. 그럴 때 이사갈 지파는 오히려 군대를 파견하여 드보라와 바락을 돕죠. 사사기 5장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갈이 도와주는 것을 보고 다른 지파 주저주저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기 위해서 협력했다. 큰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힘과 용기를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할지를 분명히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 바로 이사갈 자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통찰하는 능력은 누가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를 뽑고 교회의 지도자를 뽑을 때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합니다.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도력을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지, 연약한 사람에게 의존해서 비굴하게 그들 밑에 들어가려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시대를 읽어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죠. 지금 탄소를 어떻게 제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다 탄소인데, 우리가 걸어갈 때마다 탄소 발자국이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걸어갈 때마다, 이동할 때마다, 물건 요리할 때마다 탄소가 나오는데 어떻게 탄소 제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못하는 것이, 못합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기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면 우리 세대에 우리의 손주, 우리의 자손들이 병 들어가게 될 거라고, 이제 죽는다는 것을 이제 서서히 막 가슴이 막 압박해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열심히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구조, 유럽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더 탄소를 줄일 수가 있습니까? 미국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더 탄소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현 정권은 탄소를 더 많이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더 많이. 우리나라가 모범적으로 경제 산업계에서는 난립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죽습니다. 아니, 쫙 끌어올려가지고 경제력이 완전하게 된 다음에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경쟁 관계에서 우리가 먼저 석탄을 안 떼고 전기를 생산을 줄이면, 그러면 다른 나라 따라가지도 못하겠는, 영원히 2등 국가로 갈 것입니다. 이게 다 우려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늘만 의지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기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했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트 시세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때를 모르느냐, 영적인 분별력이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라고. 그러면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파트 시세는 잘 알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 오는 때를 살펴서 종들을 잘 돌보는 충성스러운 청지기를 칭찬하셨습니다. 주인이 오는 때를 잘 알고 그 때에 맞춰서 야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오는 때를 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들을 잘 보살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충직한 청직이라고 칭찬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것, 시대의 변화를 읽을 줄 아는 것,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바울은 그래서 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말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어떤 때입니까? 로마서 13장 11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깨어나서 일어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지금은 뭐 할 때라고요? 자다가 깰 때라고요. 슬기로운 처녀도 같이 자고 있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도 같이 자고 있었어요. 왜?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같이 잤죠. 다 같이 잤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준비해놓고 잔 여인들과 시대를 읽지 못해가지고, 신랑이 언제 올지를 읽지 못해가지고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잔치에 주인과 함께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정부에서 벌써 다음 달 11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가야 된다.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 정부보다 뒤처져 가지고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코로나와 친구 되어서 가는 게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는 비욘드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그 이후를 생각하는 거지, 지금 코로나하고 친구 되어서 같이 가야 된다, 독감 수준으로 좀 이 사망률과 중증화되는 것을 낮추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도 같이 드리고, 월정 기도도 같이 하고, 주일 예배도 같이, 원래에도 같이 하고, 선교회도 같이 하고, 벌써 이미 우리는 비욘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하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의 백성들은 뭐 해야 할 때입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두 팔을 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졸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마스크 쓴 김에 산소 농도가 떨어져가지고 저 졸려요, 이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졸고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지금은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지, 코로나와 친구 되어서 같이 갈 때가 아니라고요. 그들은 모든 형제를 그래서 통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사갈, 레아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야곱과의 사이에서 레아의 다섯째 아들,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의 다섯째 아들 이사갈이죠. 그 이사갈, 값을 주고 샀다. 이게 삭시라는 말이죠. 이사갈이라고 하는 말이 돈이라는, 값이라는, 임금이라는, 삭시라는 말입니다. 값으로 산 사람이라는 뜻이죠. 레아의 큰아들 르우벤이 어느 날 들에 나가서 아주 귀한 식물 하나를 가지고 왔죠. 합환채, 여성에게 좋은, 그래서 임신할 수 있는 그런 묘약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합환채를 가지고 오니까 옆에서 그때까지 한 명도 자식이 없어가지고 자기 몸종까지 들여보내서 아들을 낳았던 라헬이, 자기는 없었습니다. 세 여자는 다 아들이 있었는데 라헬만 없으니까 그 합환채를 보고 욕심이 나서 언니에게 그것을 나한테 주면 남편하고 같이 동침할 수 있게 하겠다고. 그래서 야곱과 동침해서 난 아들이 이사갈이잖아요. 그래서 값을 주고 얻었다 해서, 그래서 값을 주고 남편을 얻고 값을 주고 아들을 얻게 되어서,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지은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사갈, 야곱은 그 귀한 아들을 이렇게 축복하죠. 창세기 4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앞에 띄어져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좋아하며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야곱이 이사갈 지파, 이사갈 아들에게 축복한 예언의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이사갈을 뭐라고 표현하고 하냐면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라고 예언합니다. 이 나귀는 일을 많이 하는 짐승이죠. 일을 많이 하는 건강한 짐승인데, 여기 특별한 것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아 있다. 양의 우리 사이, 양의 우리. 보통 집에서는 양 우리는 하나 정도인데 이 집은 좀 부잣집이어서 풍성해져서 넓혀져서 이렇게 우리가 두 개인데 그 우리 사이에 이 나귀가 무릎을 꿇고 있다. 저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가? 왜 나귀가 양 우리 사이에 무릎 꿇고 있는 게 이게 축복일까? 했더니 놀랍죠. 요즘 호주에서는 나귀가 양의 우리를 탐하는 야생 들개 딩고로부터 양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동물이라고. 저는 나귀는 짐 싣는 동물인 줄 알았는데 호주에서는 들개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나귀라고.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축복한 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양우리 사이에 나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세상 물정에 암만 모르는, 세상 물정 모르는, 없는, 저도 몰랐으니까. 그런데 양우리의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섬기기 위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있는 건장한 낙이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야곱은 그를 두 개의 큰 짐을 지고 그 밑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인내심 강한 나귀와 같다. 왜요? 그 양 우리 한 우리도 지키기 어려운데 두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큰 짐을 지고 강인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모래사막과 황량하고 거친 광야를 충성스럽게 다니는 건장한 나귀와 같이 이사갈의 후손들이 힘과 용기를 가지리라고 예언한 것이죠. 그들은 여러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강력한 지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유다 지파 앞에와 함께 맨 앞에 서서 갔던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입니다. 오늘 역대상 지금 12장이 본문이신데 7장 5절에도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이사갈의 모든 종족이 전체가 다 용감한 장사였다. 그래서 일찍부터 이사갈 지파는 전술에 뛰어난 지휘관들이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걸출한 지휘관들이 다윗에게 파견된 것이죠. 참으로 용맹한 지파일 뿐만 아니라 그 용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데 사용한 것입니다. 힘은 강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화합할 줄 알았기 때문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안정된 성품을 가지고 그 모든 형제들을 통솔할 수가 있었던 거죠. 머리는 좋은데 힘은 강한데 사사건건 사람과 부닥치는 사람, 능력이 있지만 부드럽게 두 양우리 사이에 무릎 꿇고 형제들을 화합하게 이끌 수 있는 좋은 지도자, 이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통솔하는 거예요. 게다가 지휘관만 보냈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쭉 내려가시면 4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가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뭘 했다는 것이죠? 군수품, 격려품을 잔뜩 다른 지파와 함께 스불론, 이사갈의 동생입니다. 레아의 6째 아들 그 스불론과 그리고 납달리까지 함께 이렇게 합력하여서 다윗의 군대를 지원한 것이죠. 헤브론에서부터 이사갈 지파가 있는 위치,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바로 붙어 있습니다. 남서쪽에. 그 옆에 스불론이고, 거기서 예루살렘 헤브론에서부터 이 이사갈 지파가 있는 데까지는 먼 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먼, 이스라엘 내에서 강원도 정도의 땅이지만 어쨌든 먼 거리입니다.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지원을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40절 보시면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이렇게 격려를 받고 큰 기쁨 가운데 힘있게 싸울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땅이 갈릴리 근처에 있어서 굉장히 부한 족속, 부한 지파, 이사갈, 부자들이었습니다. 바로 호수 바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이 이사갈을 축복하면서 예언하면서 무슨 말을 하나 했습니까? 그 뒤에 보시면 쉴 곳을 보기 좋게 여기며 그 쉴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 옆에 있으니까 땅에서 쉴 수 있는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는 비옥한 토지. 그런데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고 그 짐을 담당하는 두 우리를 감당해야 되는 그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그렇게 좋은 땅에 있다 보니까 이 농사를 짓고 살면서 생활의 여유와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건에서 평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방의 세속적인 삶에 굉장히 우호적이 됐고, 그리고 심지어는 타협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어,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압제에 빠져서 고통받게 될 것이다라고 야곱이 예언한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거죠. 지혜는 명철하고 형제들을 잘 통솔하고 그리고 잘 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사갈 지파와 같이 좋은 땅에서 좋은 것 먹고, 그리고 형제를 통솔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분별력으로 민족을 일으켜 세우는 주의 백성들이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물질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이방의 문화에 요즘 온통, 우리 노예도 마찬가지고 전체 한국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세우는 법들, 가정평등법, 평등법, 건강가정법, 동성애법, 소수인권이라고 하는 문제로 온 교회가 지금 첨예하게, 거기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가면 교인들이 싫어하고, 좀 더디면 다른 교회 윗 지도자 상회에서 싫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방의 압제에 빠져서 고통받게 되는 이유, 압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압지 아래에 있는 것,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시대에 따라서 민족에 따라서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 중에서 아는 중에서 최고의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분별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그렇게 장막에 있기를 좋아한다. 야곱이 그 장막에 있는 것을 좋게 여긴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렇게 한다. 근데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한다. 이게 어떻게 이게 예배일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33장 19절에서 이 이사갈 지파를 축복하고 예언한 내용이 딱 바로 그 말인 것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아멘. 이게 이사갈 지파에게 주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축복인데, 거기 보시면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한다. 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스불론과 이사갈, 여기도 이사갈이 형인데 동생 스불론이 먼저 나옵니다. 모세가 축복할 때 그 스불론과 이사갈이 나중에 흥황하게 돼서, 스불론은 바다 쪽으로 나가서, 그리고 이사갈은 갈릴리 호수 근처니까 내륙 지방에서, 그래서 잘 되고 풍성해져서 백성들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한다. 어떤 산? 시온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한다.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거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에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는 축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겉옷 위에다가, 목걸이에다 이렇게 걸어서 흉패를 다는데, 거기 흉패에는 12개의 보석,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황옥, 토파즈입니다. 황옥, 노란 보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무색 투명합니다. 나라마다, 러시아산 황옥은 빨간색입니다. 루비처럼. 황옥이라고 해서 다 노란색은 아닙니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햇빛 아래서는 잘 안 보인다. 무색 투명하니까. 언제 보입니까? 어두울 때, 밤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해안가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토굴업자들은 언제? 밤에 바닷가에 가서 이 황옥을 채취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예스겔 선지자는 환상 중에 본 바퀴의 모양이 황옥 같다고 했고, 다니엘 선지자는 이상 중에 본 사람의 몸을 황옥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황옥 같다. 요한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비유할 때 바로 황옥으로 비유했습니다. 이사갈 지파가 누리게 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게 돼, 황옥같이 빛나게 돼, 그런 놀라운 축복을 모세가 예언했는데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죠. 마땅히 행할 일은 하나님께, 우리는 나를 예배하게, 나에게 제사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왜 나가야 되느냐? 나에게 제사하래, 내보내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위드 코로나, 비욘드 코로나, 그 속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예배하셔서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그리고 형제들을 통솔하는, 그런 선도하는 아름다운 국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